그 새벽 예배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긴장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성도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너무 떨리고 또 심적으로 부담도 되고 그렇긴 하지만, 또 이런 그 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성도님들을 뵙게 되니까 제 마음이 좀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 하시는데,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 하셨냐고 물어보시는 경우 있죠. 저는 작년에 이 시간 6월 6일 날 이 시간에 제가 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있었던 그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드렸던 말씀이랑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이 내용들이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작년에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한다 그래도 이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고 또 유튜브도 검색하고 하면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런 제목을 가지고, 물론 그 본문의 성경 말씀은 다르지만 많은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 관련된 제목으로 많은 말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성경 제목은 사실은 만나교회의 김병삼 목사님의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거를 제가 인용을 했고, 그 안에 이제 조금적인 부분적인 내용들은 부족하지만 제가 찾아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성도님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이지만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저희들이 많은 것들이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 중에 제가 대표적인 거를 뽑은 거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자 예수님은 그 많은 속성들 중에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성품이 있는데 순종하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 보혜사라고도 그러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성령님의 속성은 동행하시는 성령님. 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성경 지식이지만 성경 66권을 놓고 볼 때 구약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즘에 지금 우리가 온가족 회복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사사기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더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지 못하다가, 그렇지만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징벌을 하시지만은 그 징벌은 그냥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놓는 그런 징벌이 아니라 결국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속성을 놓고 보면은 저는 그거를 질투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투하는 그 단어의 그 뜻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질투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열렬하게 보살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그 속성은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활동을 신약이라고 놓고 보면은 신약의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결단의 찬양에서 불렀던 그가 오신 이유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가사 속에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 받으셨던 그런 인간적으로 많이 힘드셨던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끝내는 순종하는 그 모습,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가사에 보면은 다시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구속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예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행하는 성령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에 오르시면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제가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바탕을, 배경을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것들과 부분 다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오늘 그 본문 말씀 중에 끝 구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그 말씀 중에 보면은 온전하라는 그 의미가 성숙하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그 한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로 우리가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분별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하는 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 말씀 중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자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 내용 중에서는 자기 것,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좀 우리가 그 방향을, 내 마음, 내 뜻,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PPT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했던 곡 띄워줄 수 있을까요? 그 5월 19일 날 찬양곡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라는 그 제목의 찬양을 제가 듣고 이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가만히 가사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방금 읽어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그 찬양 구절 그 말씀을 그대로 저기 찬양으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 내용 그 가사 내용 안에서도 어쩌면 그 여기에 다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도 항상 기뻐하고 주께 기도하기를 날마다 쉬지 않고 내게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줘야지만 된다고요? 가사에 성령, 그렇죠.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저는 이 가사에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 살리라. 작년에 제가 설교 부족하지만 설교 드렸던 내용 중에도 이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인이고 크리스찬이고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우리 물레동교회 장로고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살다 보면은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짜증나는 일도 있고 누군가에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진짜 기도할 수 없을 상황,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인간적으로 많이 힘들고 이게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어떤 자만심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물론 감사할 것도 있어요. 감사할 것도 있지만은 그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 것들이 너무나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감사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가만히 놓고 보면은 그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뜻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또 성령님의 도와주셔야지만 그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변화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매일매일 그 지금 온가족 회복 예배 이 예배에 정식 참여를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은 해 있지만 담임 목사님이 요새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런 어떤 조금씩 그 변화되는 거,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런 어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그게 인간적인 노력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지만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좀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자라는 그 어려운 말씀을 제가 화두를 던졌는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것은 선한 일이야, 저것은 악한 일이야, 저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저건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부분적으로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제가 분별하는 자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영적인 분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도 그랬고 지금 구약 시대 지금 사사기 목사님 말씀 때도 그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이단들이 많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이 필요하실 때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돌아오게 하게 하려고 그런 걸 하셨던 것처럼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어떤 것이 과연 진리인지 분별하기 힘든 지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검색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그냥 제가 부분적으로 느꼈던 거는,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부분을 되게 드러낸다든지 이랬을 때는 저는 이단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더 깊이 있는 것들은, 깊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해결하기 힘들 때는 저는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게 제일 큰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육신 되신 예수님,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그 말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더 여기에서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하기도 힘들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방향이 물론 우리가 기복적인 거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내 육신의 연약함, 내 직장, 내 취업, 내 자녀, 내 부모, 그런 어떤 육신적인 우리 그 어떤 축복의 관점도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관점보다는 이제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이라면은 저한테, 만약에 저 개인적으로 박찬봉이한테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 저는 여태껏 기도를 저의 가족과, 조금 확대되면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이 저한테 요구하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라고 우리가 그 방향성을 한번 전환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했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도 좀 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놓고 보면은 제가 오늘 이것저것 드렸던 말씀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부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많이 묻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에 짧게 올라와 있는 그런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그 아주 촌살 같은 그런 어떤 말씀들, 또 아니면 뭐 CBS나 그런 데서, 기독교 방송에서 큰 대형 교회에서 훌륭한 말씀을 주시는 많은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그런 훌륭한 말씀들도 물론 저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되고 또 찾아보기도 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또 그 말씀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 세 번째, 공감하는 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속회 때문에 이런저런 그 화두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속장이여가지고 목사님이 그 귀한 시간 이렇게 우리 속장들, 리더들 교육시킨다고 하는 거 제가 늦게라도 참석한다고 갔는데, 거기서 제일 강조하셨던 말씀, 잠깐 우리가 그룹이 져가지고 토론도 하고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 나누면서 그때 했을 때 그 목사님 말씀이,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어떤 소통 공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데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뭐 기도 좀 해달라든지 아니면 대화 좀 나누고 싶다 그랬을 때 뿌리치지 마시고 손 잡아주시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겠구나. 그렇구나. 그 마음으로 같이 소통하고 공감할 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5월 5일 어린이 주일 때 온세대 예배 때 공감하시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사실은 목사님 말씀 이렇게 반복해서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찾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그 말씀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했던 어린이, 성경 봉독했던 어린이,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가정들을 같이 공감해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또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음에 잠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셨냐면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롤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슬퍼하시면 우시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시고 기쁠 때는 웃고, 그러니까 그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 우리의 그 이런 공감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또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 간에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담임 목사님이 일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회견실에 있을 때 책을 하나 권해주신 게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당신 크리스천 맞아라는 책을 저는 이제 그때 추천해 주셔서 제가 그거를 다 읽었고 최근에 이제 그거를 다시 읽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적절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진짜 우리나라의 뭐 문화부 장관도 했었고 지성인으로 대표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물론 계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따님의 그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신앙적으로 이제 돌아서는 그런 계기도 있었지만은 어떤 그런 분이 결국은 세례를 받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거에 관련돼서 인터뷰한 책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지만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권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어령 교수의 그 책 중에 보면은 지금이 사실은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AI 시대라고 그러죠. 거기 그 글귀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까요? 그러면서 그 이어령 교수가 쓴 글에는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사랑하는 사람, 또 재미있는 사람,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 인식이 이 사람 어느 학교 합격한 사람이야 가 아니라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시대는 어쨌든 지금 과학은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우리가 영성적인 면에서는 많이 갈급하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저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작가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글귀가 하나 있는데 말과 글에는 나름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대화하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 내가 글로 표현하는 것, 거기에는 온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말과 어떤 글에는 차가움이 있고 어떤 말과 글에는 따뜻함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자, 사랑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경계하고 또 낯설어하고 때로는 고압적이고 때로는 좀 차별적이고 그런 적은 없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이나 바깥이나 우리가 따뜻함으로 대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 이규재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하고 싶은 거를 제가 적어봤는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는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되게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글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성도라는 뭔가 차별화되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더러는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목회자들의 비리, 성도들의 비리, 그런 것들이 부각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단이 많잖아요, 그죠? 가짜가 많잖아요. 가짜가 많은 거는 우리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본문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인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묻는 것이 기도다. 이것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전해드린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또 담임 목사님이 그런 귀한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나아갈 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주님 말씀을 감히 전하기 부족한 상황이지만 주님 합당한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아픔이 있을 때는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또 기쁜 일 있을 때는 같이 웃어주는 공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님들은 다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